한 달 동안은 오늘부터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까지 5주 동안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종합해서 정리한 소위 5대 솔라라는 표현으로 말을 하는데요. 그 5가지의 솔라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라고 하면 개신교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라는 말,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티라고 하죠. 이 기독교라는 말은 개신교와 동일한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개신교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집합관계를 말하면 개신교가 더 작은 집합이고, 그리고 기독교가 훨씬 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로마 가톨릭, 그리고 우리 개신교, 그리고 동방정교회 이 세 개의 종파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퀄 개신교가 아닙니다, 사실. 방금 제가 종파라는 말을 썼는데 종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종파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교파와 교단의 의미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식적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공식적인 풀네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로고스교회입니다. 교회명 로고스교회 앞에 붙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제 내년 새 달력 받아보세요. 우리 주보에도 교단 명칭을 밝혔을 때 잘 보세요. 이게 그냥 표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장로회를 밑으로 두 줄로 내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로고스 교회는 교파가 장로교다라는 뜻이에요. 교파가 장로교라는 뜻이고, 그 다음 교파 안에는 교단이 많이 있어요. 그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해서 그걸 교단명으로 사용한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운데 장로회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파, 장로교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전체는, 교회 이름 앞에 있는 전체의 명칭은 교단 명칭입니다. 장로교 안에도 여러 교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개신교 안에는 여러 가지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파 안에도, 같은 장로교 안에도 많은 교단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 안에서도 똑같은 명칭을 쓰면서도 굉장히 많은 이 교단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떤 겁니까? 왼쪽에 파란색, 초록색 그 가운데 십자가. 이게 아시는지 몰라요. 저 로고에 다 심볼이, 상징이 있습니다. 좌우측이요, 성경이에요. 신약구약이에요. 그 센터의 성경이고, 오른쪽에 있는 저 교단 마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똑같은 교단이에요. 그런데 교단이 달라요. 원래 이 두 교단은 하나였어요. 두 개가 갈라졌어요. 저 교단은 똑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구별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는 말을 쓰고, 그 오른쪽에 있는 두루마리 표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 같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저 교단 마크는 통합이라고 말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고 말해요. 저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명칭을 쓰는데 한 장 넘겨보세요. 지금 나오는 맨 왼쪽에 있는 저 교단 마크는 고신교단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명칭을 쓰지만 우리 교단하고 또 달라요. 고신교단이고,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좀 작아서 그러는데 저 마크는 백석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맨 오른쪽에 있는 제일 큰 이렇게 원에다가 화살표 있고 파란색, 보라색 있는 저거는 한국기독교 장로회예요. 제가 밑에 학교를 표시했는데 저 학교는 뭐냐면 저 교단의 목회자를 기르는 목회자 양성소 학교를 말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합동 측은
목사를 길러내는 학교가 어디냐면 총신대학교예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사를 만들어내요.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은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사를 양성해서 만들어내요. 고신 측은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고신 측 목사를 양성하고, 백석 측은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를 양성한단 말이죠. 그리고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한신대학교입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파에 속해 있는지, 어느 교단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도 개신교 신앙을 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 개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뿌리와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가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지, 개신교의 뿌리와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극히 드물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뿌리를 알아야 하듯이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 신앙인들은 개신교의 뿌리와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을 비판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이면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르네상스와 함께 서구 유럽 사회를 통째로 흔들어버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모두 돌아가자라는 복고주의가 공통된 특징입니다. 르네상스가 스콜라 신학과 교회의 전통적 권위에서 벗어나서 인간 이성과 고전 문헌의 권위를 회복하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와 예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문예부흥 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은 교황과 교회의 제도적 권위에서 벗어나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내세우고 본래의 조직, 본래의 교회, 곧 초대 교회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교회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으로 대표되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신앙 원리를 후대의 학자들이 그들이 주장했던 것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니까 5가지 캐치프레이즈로 요약됐어요. 그것을 종교개혁 5대 솔라, 영어로 말하면 5 solas, 라틴어로 말하면 퀸케 솔라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 5개가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scripture alone, 오직 성경, 이런 뜻이고, 솔라 피데, 그러면 faith alone, 오직 믿음.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grace alone, 오직 은혜. 네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5번째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5대 솔라는 모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비판과 저항에서 비롯된 개신교 신앙의 뿌리와 같은 원리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혁교회의 정체성과 신앙 원리를 명확히 세우기 위해서 오늘부터 5주 동안 이 종교개혁의 5대 솔라를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라는 말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이자 최종적인 권위라는 선언입니다. 6세기경에 자리 잡은 교황 제도로 인해서 중세 교회는 성경보다 교황과 교회의 전통을 더 높이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는 소위 교황 무호설로 그것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교회가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를, 교회의 전통의 권위를 더 높이는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외쳤습니다. 아니다! 신앙과 행위의 최종 권위는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강조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믿는 진리와 우리가 행할 삶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외의 어떤 권위도 어떤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반대하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솔라 스크립투라는 전통주의를 배격합니다. 여러분, 전통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전통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전통이 성경과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전통도 반드시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는 전통에 집착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생각하는 전통주의를 반대하고 배격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못한 교회의 전통은 오히려 고치거나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전통주의에 갇혀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익숙해진 경험들이나 스타일, 익숙해진 교회의 어떤 생활의 모습, 이런 것들을 고집하면서 마치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고집을 부리고 또 그것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전통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관심 가져야 되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왜? 신앙의 기준은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는 교황적 교권주의를 반대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 그리고 그 역할과 사명은 매우 거룩하고도 귀한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 역시 귀하고 거룩한 직분 직책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권위도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뿐 아니라 어떤 교회의 지도자라도 그 사람이 노회장이고 총회장이 할지라도 이름 석자만 되면 대한민국이 다 아는 그런 유명한 목사를 할지라도 그의 주장과 그의 말을 그 자체를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책은 거룩하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목사라는 사람 자체가 거룩한 것 아니에요. 저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하고 저를 귀하게 여기는 것 뿐이지 제가 뭐가 잘났다고 거룩하게 막 우리 목사님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솔라 스크립투라는 목사라는 직분을 성직화하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어가지고 목사가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그런 교권주의, 교황주의를 단호하고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자세이지만 그 목사의 가르침이 성경에 부합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유명한 목사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부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순종하지 마십시오. 오직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도 최종적 기준과 근거는 목사가 아니고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는 이성주의적 신앙도 배격합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이성이 진리를 알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성이나 이성적 판단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이성으로만 판단하려는 현대인들은 과학과 합리적 사고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성경을 과학과 이성으로 먼저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합니다. 아니, 성경을 과학과 이성으로 난도질합니다. 물론 과학적 사고, 생각하는 합리적 신앙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학적이고 이성적 사유의 결과를 성경 위에다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은 과학적 이성 중심적이 아니라 성경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아래에 무릎을 꿇는 신앙, 즉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권위 아래 복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솔라 스크립트라는 주관적 체험 중심주의도 배격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경적 신학적 지식이 많아도 그 풍성한 지식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단순히 사변적 신앙, 그냥 머리로 하는 신앙에 머무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지요. 성경을 아는 데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신앙적 내용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적 체험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체험이 말씀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체험은 꼭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성경처럼 객관화하거나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신앙의 모든 면에서의 절대적 기준은 절대로 주관적 체험, 개인적 체험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신앙은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그것을 맹신하거나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체험도 경험도 검토하고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구절은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자체가 자증하듯이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근거, 신앙적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 각 권을 기록한 사람을 기록자, 영어로 말하면 writer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감을 불어넣어서 성경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은 모든 성경의 원저자, original author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교훈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그릇된 길을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요, 기준이요, 토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5대 솔라 가운데 첫 번째 솔라 스크립트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영향력이나 권위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아무리 좋은 전통과 역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확실한 체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교회의 기준이요,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최종적 권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교회에 속한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솔라 스크립트라라는 종교개혁의 정신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디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성경 위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시간 날 때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누구와의 친분에 의지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오직 성경의 권위 아래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솔라 스크립트라의 정신을 이어받은 종교개혁자의 후예들이 걸어가야 될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